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 해는 또 그곳에서 또 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미국 보스턴, 정확하게 저하고 걔하고는요 지구 정반대에 있어요. 12시간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 7시면 거기는 아침 7시죠. 지금 8시면 거기는 8시. 그러니까 여기가 아침이면 거기는 저녁이 되고, 여기가 밤이 되면 거기는 아침이 됩니다. 12시간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저는 아침에 전화하면 걔는 조금 있다가 한 11시쯤 되면 아빠 나 이제 자러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전화 끊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11시면 거기 밤 11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11시면 거기는 밤 11시가 되고, 이렇게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나 또 해 지는 데서부터 또 해는 떠오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언제나 우리는 아침에 일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편히 이제 잠을 자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잠자리로 가서 다시 평안한 잠을 자는 그런 연속의 것이죠. 참 신비하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낮과 밤이 서로가 교차로 해서 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선택받은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은 처음에는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세계관이, 이것이 점점점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바로 거기에 국한하고 거기에 매달렸던 그 생각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세계적으로 저들이 열린 마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도 부르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이 세계관과 우주관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는 바랬지. 이 아시리아의 이 민족들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나라가 강대하고 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서 또한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또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면서 식민지로 삼아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죠.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만 잡혀서 결국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나 선지자 때문이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결국 바다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번복하지 않고 요나를 고기 뱃속에다가 그냥 삼켜서 사흘 밤낮으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서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끔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사흘 길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요나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콧방구 끼고 웃으면서 별의별 이상한 사람이 와서 좀 미친 사람이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놀랍게도 요나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저들이 마음이 변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전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회개하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니느웨 그 원수된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신국가로 부상했던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고레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고 고레스 왕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해서 7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점점 이제는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결국 자신들의 교만한 그 선민 사상,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했었던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곧 심판하시는 그 주인이시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이 지나고 벌써 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중간으로 더 들어서 버렸습니다. 참 이 6월 달 민족의 가장 순환의 달이죠.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6.25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까? 6.25가 터져서 4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400만 명.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오늘 우리는 민족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같이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이 땅 위의 사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 사상의 싸움은 결국은 전쟁으로.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와 같은 민족의 비극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6월 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벌써 6.25가 터지고 나서 1950년 6.25가 터지고 나서 지금 얼마입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끝난 후로 지금 평화가 왔어요. 아직 1953년 7월에 휴전을 했으니까 아직 70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70년 정도의 평화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 없이 7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이 한국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점점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믿음과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다시 얻고 다시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며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께
간절히 다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점점점 교회로부터, 그리고 점점점 믿음으로부터 아이들이 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저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믿음의 자녀들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지금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청년 젊은이들이 군인대에 가면, 연무대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신앙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군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의 군 선교회가 1,004개 천사교회가 있어요. 군 교회가 1,004교회입니다. 전국에 이 1,004교회가 거기에 군목들과 또 민간 우리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대대급, 연대급 이런 데까지 다 지교회까지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대가 있었던 이 청년들을 예수 안에서 세례를 주고 저들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군 선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젊을 때 이들이 비로소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저들의 앞으로 미래의 생애, 삶에 대한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50장 22절 말씀 봅시다. 50장 시편 50편 22절과 2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경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인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인도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도가 지금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사가 1,000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1,000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상태 속에서 우리 박건영 선교사가 무사히 그곳에서 일단 귀국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시 사역지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빨리 어쨌든 인도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선교 지역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도라고 하는 그 땅이 힌두교 힌두 신을 섬기는데, 바로 그 힌두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다시 그들 안에 복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1,000명 이상 목숨을 거뒀다고 하는 것을 알려올 때, 오늘 지금 얼마나 심각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이 코로나 속에서 먼저 백신을 빨리 다 성도님 맞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한편 이 백신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거야.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1,000만 명, 전 국민이 1,000만 명을 백신을 아직 넘지를 못했죠. 아마 조만간에 1,000만 명이 넘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어려운 때, 그래서 오늘 여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지금 환난 때입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환난의 모습이 있어요. 선진국 정말 문명이 개화된 나라들은 벌써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나라들도 지금 이제 시작이 돼가고 있어요. 참 부러울 일이죠. 우리도 올 가을, 내년 연초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건지리래.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세대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성령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다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빨리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뎌진 신앙,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새롭게 기도에 불붙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맛을 성도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오늘 여기 2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네. 오늘 여기 행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 참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모습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예, 지금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속에서 사실 정말 지금 앞으로 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 또 부의 차이가 너무나 편중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하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서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 이런 것들이 청년, 청장년, 장년, 더 나아가서 노년에까지 이 갈등의 구조가 앞으로 계속 첨예하게 나타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부귀와 세상과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물질 만능의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는 참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주 큰 과제가 우리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 후에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고 이 땅에 누리는 이 모든 누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영원한 영생의 우리의 집과 우리의 머물러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얼마나 많은 냉전과 복음이 없는 곳에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서로의 다툼과 그리고 서로의 대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 안으로 다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신문화, 환경문화, 이 자연의 생태문화를 우리가 다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